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누굴까요? 거꾸로 읽으시면 나요. 제가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링크 걸어드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때도 그걸 나눈 거예요. 요나는 우리는 사실 손가락질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내 뜻, 내 편의,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의 배부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 한 가지 그 당시 이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선민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불러내시고 야곱을 선택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왠지 아시죠? 요나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배 타고 갔는데 요나서 1장부터 나와요. 배에서 요나가 고백해요. 근데 요나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알기는 그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바다의 풀이 어떻고 하면서 요나의 믿음을 굉장히 좋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 가만히 보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선민이고 너네는 더러운 이방인이야 라는 그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더라? 무슨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가기 싫어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다는 얘기가 뼛속 깊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어거지로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큰 도시면 며칠을 다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랬으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진짜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 그랬으면 그 니느웨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반나절만 다니잖아요. 가기 싫은 거거든요. 아니 들을 사람 들어라. 말 사람 말아라. 그리고 그냥 툭툭 던진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너네 죽는다 이러면서 던진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 그걸 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네들도 다 금식해라. 그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이해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넓어지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나서는 그 지경을 넓힌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회개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딱 그랬는데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근데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하잖아요. 요나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거기서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모세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좋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참 잘 참으시네 막 이러면서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우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이게 엄청 뜨겁잖아요. 더우니까 어디에 이제 이 박넝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파리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서 낮잠을 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한번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넝쿨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 그 한여름에도 태양볕 많이 맞으면 우리 현기증 나잖아요. 근데 중동의 태양볕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직사광선으로 막고 있으니 요나가 일어나서 혼미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잠 제대로 못 자고 막 덥고 땀 나면 그때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한테 이제 막 불평하잖아요. 아니 박넝쿨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없애냐고 막 짜증 낼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아깝냐? 이렇게 물어요.
너가 아까워? 이거는 당연히 아깝겠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정확히 딱 얘기하잖아요. 너 네가 심었어? 네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작은 박넝쿨을 네가 아껴?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 볼래?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과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나는 그거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 딱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요나서가 딱 끝나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했겠죠. 그렇게까지 듣고 안 하면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나서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요나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나서가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요나서 한번 볼게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자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스불론의 가드 출신의 선지자예요. 아모스랑 동시대 사람인데 이따 아모스도 하겠지만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 잘 있다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니느웨에 보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서 예언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또한 여기서 꼬집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수르는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아수르단 3세가 이렇게 통치했던 시기로 보는데 아닷니나리라는 이런 왕이 있어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아닷니나리라고 그 어떤 데 보면 아다니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세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 자기네 국내 이 정치 상황이 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변방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이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것처럼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방 민족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썼던 시기가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아수르의 왕들은 굉장히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는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나라의 전체에 역병이 발생합니다. 역병이 이 당시에 역병이 발생했던 얘기는 왕이 무능한 거고 왕을 도와서 함께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무능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6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 일식이 일어납니다. 완전 일식 뭔지 아시죠? 쫙 깜깜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낮인데 해가 안 떠요. 그죠? 거기다 역병은 돌아요. 거기다 나라의 일들은 뒤숭생숭해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북쪽에서는 자꾸 이민족이 쳐들어와요. 이러니까 아수르는 당시 수도였던 니느웨의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던진 메시지를 그렇게 흡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에 요나가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요나의 메시지가 강조가 아니라 도착지가 강조점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살던 땅.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이기 이전에 니느웨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고, 그리고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 요나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산에 살찐 암소들아라고 외쳤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부담,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모스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영업자예요. 성경에는 목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 농부나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자영업자였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고요.
독특하게 국경선을 넘나든 예언자였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철조망 38선 쫙 거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그의 메시지는요, 소박한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박한 단어들로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배타적이고 자기 만족이 강한 종교적 허울, 만연한 우상숭배, 사치스럽고 부정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난을 직선적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요. 아까 얘기했죠. 바산에 살찐 암소들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호화스럽게 살던 지도자들의 아내들, 이 아녀자들을 향해서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바산에 살찐 암소들아, 뚱땡이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별로 안 와닿으세요? 살찐 암소들아 그러니까 이런 비계덩어리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너네는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세금을 빼가지고 너네 배만 채우고 말이야 아주 그냥 고지혈증 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얘래요. 이 아모스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중에 아모스가 너 예언하지 마, 너 여기서 예언하지 마, 너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의 외침은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공경심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는 식견이 있는 사람,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누구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 터지기 전에 한창 88올림픽하고 쫙 올라갈 때, 아니 IMF를 극복하고 나서 또 경제가 확 올라갈 때, 그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강남 땅에 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상하 침대에 누웠거든요. 상하 오늘날에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아시죠? 계속 먹다가 또 먹고 싶어가지고 막대기 넣어가지고 토해가지고 또 먹고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바산에 살찐 암소들아. 이 얘기를 아모스가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경제적 번영이 있었어요. 부가 있었다고요. 아니 뭔 소리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가 찬란한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막 급선장하던 1980년대 90년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한국교회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외쳤으면요, 그 사람 돌 맞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시기였어요. 교회만 전오면 좋은 길목에 교회만 전오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때가 그때였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의 말이 오늘날 보면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내가 잘 나간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 그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타락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요, 사실.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로보암 2세에 박스 보시면 밑줄 그시면 됩니다. 안정된 황금시대,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호세아도 있다 하겠지만 그 얼마나 저기해요. 남편이 있는데 가가지고 또 바람 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세아라는 사람만 그렇게 했나? 그렇게 보시면은
호세아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문화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타락했고 더 나아가서 쾌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쾌락을 향해 극으로 치닫습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마약에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 쾌락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싶고 편하게 버니 나 거기서 오는 공허함은 있고 그리고 채울 건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요. 번영을 누리던 절정기에 아모스가 외친 메시지는 보이는 겉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과도한 사치 추구, 그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불의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았고요. 결국에는 아모스가 외치는데 듣지도 않고 공의를 좀 물같이 흐르게 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좀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여기 읽다 보면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신발 한 켤레에 판결을 굽게 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판사예요. 근데 앞에 두 분이 재판을 이제 제가 송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정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몰래 전화가 와요. 판사님 잠깐만요. 네 그랬더니 뭐 여기 힘든데 이거 좀 쓰세요 하고 딱 봤더니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럼 제가 딱 받고 뭐 이런 걸요 하고 받겠죠. 이때 뭐 걸릴 게 없으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받고 나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은 쪽으로 유리하게 굽겠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빈번하니까 처음에는 몇 억 갖고 오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값까지 내려간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갖다 주면 재판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그 사치와 이런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는지. 그래서 아모스의 강조점은 뭐냐면 아모스의 구조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아모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8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쭉 나와요. 그 예언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세 개의 설교가 아모스가 했던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산의 살찐 암소들아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의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5개의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아모스서를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는 강조점 및 주제는 제발 좀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요? 종교적 행위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 백날 읽으면 뭐예요? 읽은 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크게 밴드 내려다 놓고 오케스트라 내려다 놓고 그렇게 막 성가대 몇천 명씩 앉혀놓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 그거 예배 아니야. 너네가 드리는 예배는 역겨.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